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목은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목 참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전혀 안 돌아가서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3절인가 몇 절에 있는 말씀에서 본론을 이렇게 제목을 했더니 역시 성경이 최고예요. 자, 여러분 겸손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강의하는지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제목이 있어요. 상대가 깔보지 못하게 겸손하는 방법 5가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볼게요.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여러분 놀랍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이 처세술 이런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기도 나오네.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그 방송을 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겸손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겸손을 연구해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사업도 못해요. 사람들이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독불 장군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 여기에 보면은요, 섬기는 리더로 성과를 창출하는 서번트 리더십, 회사에서 사원들한테 교육시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서번트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가 이렇게 하인, 내가 그게 뭐니까 이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겠죠. 이 서번트 리더십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이 내용.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뭐 사장 있네, 부장 있네, 전무 있네 하면서 위세 떨지 말고 겸손하게 사원들을 섬겨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목사가 나는 목사임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굴림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먹힌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순진했을 때는요, 담임 목사 그러면 담임 목사라는 호칭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따랐어요. 요즘에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담임 목사가 합회장이 필요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세계 최고 재벌 회장들이잖아요.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높은 사람이 겸손하면요, 그게 권위예요. 높은 사람이 겸손하면은 그게 멋있어요. 그죠? 그게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강의 보세요. 지윤정의 대화 리폼에서 지나친 겸손 버려라! 이렇게 가리켜요.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막상 현실에서 내가 겸손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면요, 지나치게 겸손하면 현 속에서는 오히려 속도 없는 줄 알고 지 멋대로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때로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상대방의 깔봄을 당하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데 우아하게 겸손을 누려라. 상대방이 깔보지 않게 해라.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겸손하면서 상대방이 깔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잘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마동석이나 저 장훈이나 강호동이처럼 등치가 좀 크고 좀 키도 좀 크고 이러면은 함부로 겸손해도 멋있어 사람이 이러지. 근데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왜소한 사람이 겸손하면은 제가 힘이 없어서 저런가 보다. 제가 약해서 저런가 보다. 저게 생존 수단인가 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등소평은 이게 말하기를 그래 그럼 왜소한 사람은 영원히 겸손하면 깔봄을 당해야 돼?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등소평의 예를 들었어요. 이분 남자께로서 150cm면 큰 키는 아니잖아요. 그죠?
150cm면 제가 1m 83.7이니까 저보다 무려 33.7cm가 차이가 나요. 근데 여러분 등소평은 키가 작았지만은요 항상 그 행동은 무거웠어요. 여러분 아세요? 키가 1m 90이 넘는 다른 세계 대통령하고 등소평 딱 만나면요 상대방이 주눅이 들 정도였다 그래요. 그 사람이 키가 작다고 해서 왜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깔봄을 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좀 이렇게 겸손할 때 무실당하지 않으려면은 말투가 조금 한 템포 약간 느린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되면 답답함을 느껴도 겸손할 깔봄을 당하니까 그렇습니까? 말투도 약간 좀 내려서 팔랑팔랑 얘기하면은 사람이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무실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려면은 가볍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랄까요? 그냥 별 내용도 없는 말. 여러분 정말 무게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를 탁 던져도 뭔가 내공이 있는 말을 던져야지 영양가 없는 말을 던져가지고 상대방이 아이고 머리에 들은 게 없으니까 말도 저렇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깔보지 못하게 하는 겸손한 법 이분이 가르치는 이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냥 캡처한 거예요. 이분이 가르치는 겸손하지만 깔보지 못하게 하는 법 중에서 여러분 친절을 하되 이분 말하는데 굽신거리는 모습으로 친절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대2 법칙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래요. 상냥한 게 80이면 20은 거만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했던 말대로 살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척 가장하는 겸손을 위장한 위선이에요. 여러분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늘 겸손하고 이러면 상대방이 깔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당연히 해야지만은 그러나 겸손이 나를 깔보는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이렇게 겸손했다가 무시당하면은 아마 여러분의 겸손을 확 처리할 거요? 이거 안 되겠네 이 사람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거 참 이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겸손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그리고 여러분의 겸손을 확 뭡니까 취소하잖아요. 나 너하고 겸손한 거 나 취소할 거야 이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불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떤 스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부자일 때는 교만하고 망했을 때는 비굴하고 그래서 항상요 교만과 비굴이 공존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동시에 비굴해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보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만하고요.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비굴해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일 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좀 못하다고 외모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교만해지고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 봤을 때는 비굴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위가 높아도 여러분 교만해지기 쉬워요. 부하 앞에서는 교만하고 높은 사람 앞에서는 아부하는 게 이게 인생의 대대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책들 보세요. 나를 낮추면 성공한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결국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철학이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에 보인다. 이 사람들 왜 겸손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요.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그러고요.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칭찬, 이런 겸손,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거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20여 년 이상 해보니까 20-30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사실은요.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참 좋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걸 받아 적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유튜브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보면서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사진 찍을 필요도 없어요. 다 나와요. 여러분, 행복의 길 43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한다. 그 상대방이요, 딱 봐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긴장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업신여김을 김을 당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딱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취하는지 아십니까? 첫째, 내가 말이야 나를 무시하는 게 내가 함부로 말해서 그러니까 입을 탁 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려고 하면 입을 딱 단속하는 게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우리는 긴장을 해요. 언제나 우리는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위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척, 여러분, 착한 척, 온유한 척, 척을 하게 되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겸손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남들이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나를 부술라 그러면 부서짐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깨지는 경험이에요. 그것이 나의 자아가 부서지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는 게 겸손이에요.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나를 발견하기에 겸손이라는 주님의 품성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로 겸손하잖아요. 내 자아가 죽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품성이 나한테 흘러들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겸손이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때 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진정한 겸손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때 오는 것입니다. 즉,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지 하는 마음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은, 그래, 내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은 내가 없는 척, 내가 잘 못난 척, 내가 여러분 못 배운 척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여지껏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겸손은 그저 남들 앞에서 내가 없는 척, 내가 모르는 척, 내가 작은 척, 아무것도 없는 척 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겸손을 가장해 왔고, 실제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겸손을 오해해 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역시 겸손을 가장한 또 다른 고급스러운 예모 있는 위선일 뿐, 그 위선을 겸손을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라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자 베드로가 놀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저 죄인이에요. 예수님, 저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저 같은 인간 떠나세요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자신이 죄인이니 자신을 떠나시라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은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베드로가 성경 다음을 보세요. 제자들과 누가 크냐 하는 싸움에 항상 목소리가 가장 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을요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여기 앉아가지고요, 겸손한 척은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 환경에 처해서 무시당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김을 하는 것 같은 눈치를 보이면은 나는 여지없이 내가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나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주를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위하여 정말 목숨 버리겠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신이 공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대방의 거만함으로 상대방의 무례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의 겸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방이요 거칠게 나오면은 우리의 온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겸손은 위장된 겸손이며 언젠가 자아를 건드리면 욱훅하고 화를 내거나 자기 주장을 하고 마는 저와 또 여러분들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생명입니다. 진짜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낮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티끌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진짜 겸손은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고 진짜 겸손은 내가 완전히 내가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진짜 행복이 오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진짜 평안이 오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요 로마서를 보면은요 진짜 겸손, 진짜 온유, 진짜 사랑은 모두 다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가능한 행동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것을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죠? 다시 말할까요? 의에는요 겸손도 의입니까? 맞아요. 온유도 의입니까? 맞아요. 사랑도 의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겸손을 말하나 믿음을 온유를 말하나 사랑을 말하나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할 때 어저께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가 이어서 가겠다고. 후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지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서론과 개요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 로마서 4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의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혈육 관계가 아니라 믿음 관계예요.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 보십시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니, 나는 솔로몬의 하나님이니,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자리 있으면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항상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로마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를 여러분 믿음으로 만면을 연구할 때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 목사는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엉터리를 가르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제 친구 곽상길 목사 설교를 듣다가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아이디어를 많이 차용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부조선자 154쪽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잘 크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게 그게 하나님의 품성과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이게 귀신의 소리를 홀렸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경 어디에 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봤다는 구절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브라함은 어제도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도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고소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중대한 시험에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냥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온 우주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서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은 다 거짓말인 게, 우리가요 어떤 믿음의 절차 없이, 죄와 싸워서 승리함 없이, 그리고 내가 깨어지고 굴복됨이 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없이 하늘에 가면은요 모든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소해요. 하나님,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고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부조선지자 155쪽에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여러분,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왜 하나님께서 언제 충성됨이 드러났습니까? 언제 사단이 거짓됨이 드러났습니까?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선언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를 볼 때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아가 어떻게 죽는가?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거를 배워야 돼요. 만약에 믿음으로 죽는 자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얻었다고 하는 의는 우리가 오늘 설교 선반에 말하는 모든 겸손한 척하는 위선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평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숫 양을 준비하셨죠. 여러분 이거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린 양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드릴 때, 내가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순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펄펄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도 나도 살아있고 예수님도 얻고 이러려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조선지자 154쪽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비난하고 고소했다.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보였을까요? 그걸 추격하는 건 여러분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옥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변에 가면 주변 사람들한테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있는 곳에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고 내가 있는 곳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은 여러분 마을 사람이 놀러 갈 때 버스에서도 행복해야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사실이에요? 김혜선이라는 한 분이 이사 오므로 그 동네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밝아지고. 그거 사실이에요? 정말 그거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또 일로 옮기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삶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내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도 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식사도 이게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철저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주지를 옮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이거와 아브라함의 삶은 얼마나 다른가요? 나를 위한 삶은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노려서 옮기는 거와 그죠? 믿음에 따라서 옮기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우거하려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대로 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닥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요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자녀들도 무탈하게 잘 살고 나도 건강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정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먹고 살고 힘들어지고 갑자기 어려워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으므로 그는 거무스레한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타국인을 탐내어 그를 얻고자 그의 남편을 죽이기로 주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기 어머니의 딸은 아닐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딸이 있으므로 그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내용은 다 잊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게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원인이 뭔가 생각하였다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말했고 어디에 여기에 말씀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다 자기의 감정에서 올라오는 자기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부조선제를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읽어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하와가 사단이 이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그랬을 때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와는 자기가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랬어요.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죽이기로 주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그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모든 죄의 시작은 잘못된 생각, 나의 생각,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본능적인 생각이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것들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13절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안전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존하겠다고 안 했을까라고 하면서 아이고 아브라함도 실패하네. 여러분의 모습은 다를 것 같습니까? 내가 교인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나는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고 우리는 외치지 않습니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닥쳐왔는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온통 두려운 생각이 그를 지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판단의 근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자기 부인의 처신 여에 따라서 자기 목숨이 마치 좌우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누가 넣어줬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은요 사단은 절대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라고 바로 덤벼듭니다. 내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평안함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잖아요. 사단은 즉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을 따르지 않잖아요. 사단은 즉시 우리에게 염려를 던져줍니다. 사단이 주는 염려에 우리는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에요.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의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조각을 받으러 이제 사단이 마음대로 유다의 마음에 들락거려요. 의심의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그 모든 나쁘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여러분에게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마귀가 나에게 주는 생각이다.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는요 145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라의 생각이에요? 사라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이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아야 한다고 이게 제의하였다 그랬습니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르지 않은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올바르지 않게 생각하니까 올바르지 않게 제한합니다. 올바르지 않게 생각하니까 올바르지 않게 미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 어디서 오는가? 왜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왜 이랬지?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은 여지없이 미워하는 감정이 바로 뒤따라서 이어갈 것입니다. 이렇지 않았으면 참 좋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시에 마귀가 바로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성도님들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설교가 미국까지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걸려요.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안양에 거기 갔더니 누가 오래서 갔더니 나는 그냥 놀러가 쫄래쫄래 갔거든요. 그랬더니 한 30-40명이 모여가지고 가자마자 저한테 막 단상에 거기 앉히더니 설교를 하라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설교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하기를 쟤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안 했더니 유튜브를 통해서 다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언행과 말을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게 돼요. 좀 아까 제가 말하다가 말았어요. 살아남는 이들 34쪽에 보겠습니다. 하와는 유혹자의 말이 모두 지혜롭고 옳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하와의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의 118쪽에 사단은 하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러고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에 모순된다는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의 마음이 들어왔으면은 그거는 여지없이 여러분이 생각한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 내가 그거를 물리치려 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얘기했잖아요. 그죠? 중요한 설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내가 모든 밀려오는 모든 생각들, 모든 고통들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전가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죠.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가 지난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 설교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요 속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지고 또 우리는 살아나기도 해요.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느냐, 생각으로 내가 사단의 생각된 그 마음으로 내가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속으로 내가 말한 걸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말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 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속으로 말했잖아. 여러분의 생각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하는 여러분 수단으로 삼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은요 생각은 마음대로 절망하고 마음대로 두려워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 기도는요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먹다 그러는데요 생각하는 거를요 우리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먹는 거 정말 좋아해요. 욕을 먹다, 겁을 먹다, 밥을 먹다, 마음을 먹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먹다.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드시면 건강해집니다. 좋은 거. 그래 여러분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마음을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바꿀까요?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너한테 하겠다 그거예요. 나 망할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 들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조선지자 145쪽에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그리고 제의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마가렛 대처 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겁니다. 이분은 성경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가정과 건강 54쪽에 너희 마음의 띠를 띠라고 사도가 말하였으나 그대의 생각들을 제어하여 지나친 자유를 갖도록 허락하지 말 것이다. 생각들은 그대 자신의 결정적인 노력으로 경계되고 제어될 것이다. 바른 생각을 하면 그대는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불쑥불쑥 나오는 생각은 여러분의 결정적인 결심과 노력이 없이는 그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는 마음의 밑에서 들어오고 하나님은 위에서 들어온다고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요, 위의 문이 열리면 밑에 문이 닫히고 밑에 문이 열리면 위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늘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아세요? 계시록 9장 2절에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나쁜 일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밑에 마음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저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구나. 검은 연기가 마음속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그래서 화나면 배이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화나면 왜 배이는 게 없어요? 검은 연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배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목사고 장로고 합회장이고 부모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밑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 올라오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문을 필사적으로 닫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조금 더 제가 해드릴게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넣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미움, 악독, 탐욕, 추악, 시기, 살인, 분쟁, 비방, 분노 등등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어떤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떤, 일단은요, 그 생각이 올바르지 않은 음식물이 우리 얼굴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얼굴이 빨개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예요. 근데 먹으면은 그게 여러분 제어장치가 망가져가지고 술을 아무리 퍼먹어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아요.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얼굴이 빨개지면은 내가 뭔가 미움이 생겼구나. 내가 뭔가 경보장치가 울린 거예요. 삐뽀 비상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경보를 발해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 계속 가면은 교차로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빨간불일 때는요, 최선의 방법은 멈춰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노가 들어와가지고 막 경보가 울리잖아요. 그때 앞으로 가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화내지 말라 이거예요. 분노 폭발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화내지 말란 말이에요. 화내는 게 뭐 자랑도 아니고, 화내는 모습이 제일 되기 싫어요, 인간이.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할 때는 신호등을 지키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빨간불이 올 때는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더 빨리 달리면 사고의 위험은 더 빨리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증언 5권의 310쪽에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올라와요. 여러분이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요, 미워하는 감정 전에 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나쁘게 판단했거나 나쁘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면은 여러분은 언제 산불을 끄기를 원하십니까? 산불이 나면 즉시 꺼야 돼요? 아니면 그 다음 날에 꺼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막, 여러분도 있잖아요. 누구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장로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즉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왜? 즉시 용서를 구하면 자존심이 상한다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일 사과하지, 뭐. 모레 사과하지, 뭐. 아니, 다음 달에 사과하지. 그러면요, 산불이 났는데 바로 불을 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산불은 점점점, 하루만 지나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이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나요? 우리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뭔가 불신이 왔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즉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잘못하면 즉시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오래되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원한이요 깊어졌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원한도요, 바로 서로 화해하면은 원한이 짧아지는데 오랫동안 머물면은 원한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이모션이 조금 감동된 것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사를 결정질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우리는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윤성우 지사님이 심장이 지금 발작이 왔어요. 심장이 막혔어요. 근데 집사님은 그렇게 내일 수술하지 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여러 판단들을 내일로 미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한번 잘못하면 잘못하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지금은 이게 철원군으로 변했지만 통일되기 전에는 이게 남북한이 갈리기 전에는 강원도 금화군이었어요. 원남면 백양리 탑골, 지금의 비무장지대 약간 위에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곳이 저희 아버지 고향인데, 아버지가 하도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강원도 금화군 원남면 백양리 탑골 답동 904번지 나 외웠어요. 아버지 땅이 거기에 면에서 제일 부자고 군에서 세 번째 부자니까 반드시 찾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외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기차역을 한 군데 지날 때까지 아버지 땅을 계속 아버지 땅이었대요. 근데 그 거짓말을 했더니 실향민들 만나보니까 너네 아버지 진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인민군에 끌려갔어요. 21살인가 2살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셨는데 그때 사람을 총으로 쏜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여러분 인민군에서 막 전쟁하는데 총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포승진에 묶여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중에 유엔군이 막 비행기에서 막 폭격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혼란한 틈을 타서 후다다다다다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국군에 투양해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계셨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계셨던 포로수용소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포로수용소에서 계시다가 남한으로 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그 당시 지금은 남양주군이지만은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용정일리 505번 하독정이라는 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8년에서 9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한 10년 가까이 남의 집에서 모습 일을 하였어요. 군에서 세 번째 부자 아들이 모습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거기서 아버지는 정말 제가 얘기했지만 아버지처럼 성실한 사람 못 봤어요. 아버지는 1년 12달 일하세요. 추석하고 설날 당일날만 일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난 집에서 누워 계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야무지셨더라면 저희들은 거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살짝 좀 부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동네 사람한테 다 이용당하고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서 그랬지 저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8년 9년 동안 일하면서 아버지가 모섬에서 월급을 얼마 받기로 했는데 9년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장가가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면은 살림을 차릴 때 돈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 어르신 아버지를 개 쫓듯이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근데 아버지는 신기하게 동네에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렇게 떼어먹은 사람을 봐도 아버지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데 속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왜 저럴까? 저는 분노가 폭발했어요. 아버지 저 원한을 내가 대신 갚아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 꿈이 법대 가가지고 검사가 돼가지고 저 집안을 도륙내는 게 제 꿈이었어요. 어느 날 검사 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니까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제가 밤에 아버지가 주무시고 할 때 밤에 1시인가 2시에 몰래 모든 동네 개들도 주무실 때, 그때 제가 돌을 큼지막한 걸 들고 그 집에 큰 대문이 있고 있는데 멀리서 휙 돌을 던졌더니 장독대가 어딘지 알거든요. 장독이 쨍그랑 하면서 뭔가 콸콸콸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놀란 가슴을 안고 집에 다다다다 튀어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며칠이 지났는데 동네에서 뭐 누가 돌을 던져 장독을 깼다는 소문이 막 돌고, 그래서 저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죠. 두려움 속에서. 그러고 나서 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솔직히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갚기 위해서 내가 그 장독대를 깼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야단치는지, 저희 누님이요, 아버지가 이놈은 기집애 한마디 했다고 삐져가지고 밥을 안 먹었어요. 아버지는요, 저희한테 욕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저한테요,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 머리 털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면서 야단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노인이 10년 내 월급을 떼먹을 때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게 맞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저 노인을 미워하지 않았다. 저 노인은 내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돼 있다. 저 노인이 내 돈만 떼먹은 게 아니야. 저 노인이 방앗간을 했거든요. 방앗간 했는데 방앗간 하면서 저 노인이 양심적으로 했을 것 같냐? 방아찜에서 쌀을 한 대박 두 대박 훔쳤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걸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인의 아버지의 돈을 떼먹은 노인의 장자가요,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장손자가요, 목욕하다가, 그때 그 집안에서 유일한 전문대학 다녔던 친구인데 장손이 바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장자가 죽고 장손이 죽고 방앗간도 망하고 그 집안은 쩔딱 망하고 그 아들은 노동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처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저 봐라, 내가 억울함을 참고 내가 산 게 결국에는 내가 당대에 내가 부자로 내가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착하게 살면 네가 복을 받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잊지 못해요. 그 제가 복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아버지는 그 이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20대 초반에 인민군에 나올 때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사형 선고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총살을 바로 직전에 살아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무한한 어리석음에도 아버지가 한 번도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를 힘들게 했는데 18년 동안이나 어머니가 중풍에 걸렸는데 그걸 대변 소변 다 받아내시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끝까지 간호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저렇게 사나 답답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아버지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정말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런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요, 제자가요,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요. 또 더 가시다가 또 다른 제자를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저희가 곧 여러분의 선한 결정은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유효기간이 짧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나쁜 생각이 오면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막아야지.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꽈리를 틀고 앉았을 때는 그걸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림연수원에 가니까 남대국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살자 살아. 제가 이게 남대국 교수님이 쓴 그 글이 무슨 막 방명록이 거기 뭐 써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살자 살아가 한자로는요, 죽일 살 스스로자 죽일 살 나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은 살고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남대국 교수님이 거기다 써놓은 글인데 제가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살자 살아.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시작. 살자 살아.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살자 살아. 우리 살자 살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옥천교회 모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살자 살아. 살자 살아.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 자아를 바쳤다는 말은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용서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불평을 안 한다는 말은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다는 말은 내가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 내 생각의 변화로부터 이르러 옵니다. 생각의 변화는 빠른 결심과 빠른 실천으로 부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대로 순종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옥천교회 성도님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630장 참여해 보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달리시어 내 빚을 다 갚으셨고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충만하네. 주 하나님 축복으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는 늘 선과 악이 싸우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도와주셨길 기도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감정은 늘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허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내 자존심,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든 존재의 의미를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과의 분쟁할 때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높아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굴복하게 도와주셨고, 가장 나 자신을 없애고 나의 존재감을 없애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은혜의 삶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